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훅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노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위로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택한 자녀들을 살 소망이 온전히 끊어지기까지 연단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택한 주님의 자녀들을 살 소망이 온전히 끊어지기까지 연단을 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반드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위로받는 만큼 이웃을 위로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반드시 이웃에게 나눠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만큼 이웃에게 그 사랑을 공급해줘요. 더 나아가서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된 용서를 경험한 것만큼 이웃의 허물과제를 사랑으로 돕고 용서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위로만큼 이웃을 위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받은 능력만큼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것만큼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의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의 능력이 전혀 없다. 이웃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교회에서 증거되는 구원론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요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까요?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었는데 그것이 내 삶의 영적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학문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은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성령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은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과 지교로 배워 성부에서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왜 그러냐 아십니까?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왜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성령으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 구원론에서 심각한지 몰라요. 이 구원론에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전하는 자도 망하고 듣는 자도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서 분명한 영적 확증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고난할 줄 압니다. 우리의 소망이 왜 견고한 거예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와 같이 반드시 위로에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위로만큼 이웃을 위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용서만큼 그 용서의 의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긍휼에 한없는 사랑으로 허물과 죄를 덮임받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는 그 용서받은 의인이 된 자로서 내가 받은 구원의 참된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이웃에게 그 사랑의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살 소망이 온전히 끊어지는 그런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있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수단과 방법이 다 사방팔방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마술하는 사람은 뭐야, 카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곳곳마다 이렇게 보면은 이쪽 주머니에서는 사탕도 나오고 이어폰도 나오고, 이쪽 주머니를 가니까 없네요. 근데 이쪽을 가니까 지갑이 나와요. 지갑이. 방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은 이런 방법이 많은 거예요. 인간의 죄악된 삶을 살아온 날들의 경험만큼 그 죄악된 방법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방법은 승리를 이룰까요? 승리를 이루지 못할까요? 절대 승리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승리를 이룰 수 있어요? 나를 영원히 실패하게 만드는 이 죄악된 카드를 다 온전히 내어 버려야 돼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서,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의식 속에서 나를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온전히 다 제거가 돼야 돼요. 이것이 제거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게 뭡니까? 연단이에요. 연단. 그럼 어떤 연단을 주세요? 적당한 연단을 주면 또 딴짓거리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죽을 것 같은 그런 극심한 연단을 주게 되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부터 점차 이렇게 좁혀들어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걸 놓지 못하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온전히 제거받기까지 연단하시는데, 그 연단을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는 연단을 우리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고난이 오면은 우리는 딴 생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점차적으로 연단의 강도를 더 깊이 더 강도를 강하게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다 온전히 튀어나오기까지 그렇게 연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철을 용광로에 넣어서 그걸 재련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강도가 세면 셀수록 그 안에는 불순물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천도의 열을 가하면 천도의 열을 가하는 것만큼 그 안에 있는 천도를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불순물이 다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2천도를 갖다 놨다, 그럼 2천도 안에 있는 모든 그 불순물들이 다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견디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악소리가 날 정도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항복하고 시인할 때까지 주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세요,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단의 강도가 더하면 더할수록 내가 쓰는 방법을 다 버리게 돼 있습니다.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는데 나중에는 온전히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90%만 제거되면 90%만큼 하나님을 의뢰하게 돼 있고요. 10%는 의뢰하지 않아요. 99%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99%만큼만 하나님을 의뢰하고요. 나머지 1%를 의뢰하지는 않아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나의 존재하는 모든 영역들이 오직 성령에서 깨뜨려지고 비워지고 씻겨져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온전히 다 제거가 되어야 돼요. 내 마음의 생각과 모든 의식된 모든 것들이 다 비워져야 돼요. 내 존재함의 영역 속에 있는 모든 영역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의식과 나의 존재함의 모든 것들, 나의 살았던 모든 것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완전히 다 제거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제거가 될까요? 제거가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옛사람의 죄악된 존재 수용에 대해서 장례식을 치른 사람들은 다 제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거가 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영적 장례식을 치른 사람과 치르지 못한 사람의 영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는 이미 내 심령 속에 옛사람의 죄악된 조직이 죽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심령의 모든 죄악된 옛사람의 조직들이 사라지고 제거되어지고 또 비워지고 또 비워지고 씻겨지고 또 씻겨져서 나중에는 이 모든 조직이 온전히 제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돼요. 먼지만큼도 옛사람의 조직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예수를 믿어도 그 속사람의 심령의 성품이, 이 본질적인 죄악된 성품이 먼지만큼도 사라지지 않는 사람, 이 죄악된 마음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오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성으로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여기서 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연단을 받았는데도 속사람의 성품과 기질이 변화가 안 된다. 이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는 끝없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그 고난의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몸부림을 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속사람의 심령의 성품이, 이 죄악된 기질된 성품들이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절대 그 고난을 통과한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자는 그 고난의 강도만큼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변화를 이루게 돼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의 변화. 근데 철을 재련했는데 그 재련된 철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이것은 재련된 거예요? 재련되지 않은 겁니까? 재련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시험을 당해도 그 사람의 속사람의 성품이 연단의 강도만큼 변화가 이루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되든 목사님 할아버지가 되든 박사학위를 따든 소용없다는 거예요. 절대 거듭난 자 아닙니다. 성경 66권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축복이 임하시게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곳곳마다 증거를 해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방에서 그 삶을 당해도 조금도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머리털 하나도 성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셋째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는 자기 힘으로 기도하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 다 통달해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만사가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이유가 없어요. 인생에 어떤 고난과 시험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아요. 내 심령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기도가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기도가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사라지고 기도할 때 제가 온전한 변화를 이루기까지 만사의 모든 걸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거예요. 낭패와 실망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만사의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모든 장중 안에서 풀어주세요. 제가 상처받을 일도 없고 절망할 일도 없고 고통할 일도 없고 제가 서두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 하나님께 내 혀를 의탁해 드려요. 내 생각을 내어드려요. 내 의식을 내어드려요. 나의 사고를 내어드려요. 나의 관념을 내어드려요. 나의 존재함의 모든 걸 내어드려요. 그럼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세요. 그분에 의해서. 이런 증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축복들은 내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서 내 안에 내가 더 이상 존재되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런 놀라운 영광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깨달아서 머릿속에 집어넣었다면 절대 이런 증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이론과 지효로 증거를 하죠. 그러나 저는 20년의 세월 동안 살수망이 모두 끊어지는 그런 절망적인 환경,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처절한 고통의 환경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따라 철저하게 성령으로 통과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절 제가 영적으로 변화를 이루지 못한 것만큼 악한 마귀 세력에게 만전만패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주님 앞에서 가장 영적으로 자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악한 마귀 같은 경우는 온갖 시험 앞에 매일매일 순간 시간에 붙잡아다 자빠지고 쓰러진 사람이에요. 하루에도 12번씩 그렇게 자빠지고 쓰러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패를, 그 넘어짐을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내려둔 사람이 아니라 그 실패로 인한 모든 실체를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공을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변화시켜달라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샌가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주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연단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공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주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일평생 예수를 믿었는데도 우리 삶에 그런 것이 단 한순간도 주어진 적이 없었다. 그럼 이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매일 몇 순간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영적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통과될 때 어떤 영광된 축복이 내게 주어지는지를 일일이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고난과 시험 앞에서 내가 넘어졌지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나는 이길 수 없고 나는 감당할 수 없어도
승리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시면 내가 승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영적으로 통과하게 하실 때 어떤 영광된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지, 내 심령이 비워지고 시킬 때 어떤 영광이 내게 임하는지, 내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질 때 어떤 영광된 축복이 내게 주어진지를 성령께서 영적으로 철저하게 경험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 매 순간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이유 없이 살 수망이 온전히 끊어지기까지 연단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죄였던 저주를 온전히 제거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연단을 받으셨습니까? 그 연단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속사람의 성공은 연단을 받는 강도만큼 속사람의 신용은 변화가 되셨습니까? 만일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과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이 받았다는 구원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점검하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게 되면 일평생 예수를 믿고도 망하는 자가 됩니다. 반드시 연단의 강도만큼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을 올리는까지 성장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어서 만사의 모든 것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